2015년 12월 31일 마지막 날 우리 서로에게 축복하는 909회 왔네요. 이제 81회, 90일에 남았죠. 1000일 작정 90일에 3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감사하죠. 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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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고난 중에 소망을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매기편 1절에서 11절까지 합독했죠. 야외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저자가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다윗 왕이 압살롬의 반란 때 쓴 그 시편이 아닐까라고 늘 추정을 한다고 하네요. 아니면 다니엘이나 느헤미야 그 밖에 선지자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되었을 때 쓴 것은 아닌가. 작자가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은 그런 시편입니다. 표제에 기록되지 않아서 말씀은 없지만 어쨌든 시는 무거운 영혼의 고뇌를 이렇게 토로하는 그 내용. 10절에 보니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벌의 결과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건지셨나이다. 시편 36편 3, 4절에도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시편 51편 11, 12절에도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또한 시편 7편 11, 12절에도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니여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의 기도를 가르치는데 큰 도움이 되죠. 우리 기도할 때 정말 공부하고 환난 중에 어려울 때는 이렇게 기도를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쓰면 되죠. 자꾸. 그래서 우리 유년부 아이들을 점수를 주면서까지도 요약을 하면 점수를 준다. 그냥 뭐 베끼더라도 말하는 걸 베끼고 의미 없이 하더라도 계속 하다 보면은 분명한 거는 그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말할 수 없는 근심과 걱정 가운데 시편 그 심신이 아울러 공부한 가운데 빠져 있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근데 다행인 건 우리가 정말 앞이 깜깜하고 절망스럽다 하면요. 기도도 안 나오고 뭐라고 생각을 하고 싶지도 않고 대개는 그냥 잊어버리고 싶어서 잠을 많이 자는데 이 시편 기자는 그래도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죠. 간구하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이 있습니다. 현재 앞에 닥친 일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모든 것을 잘 해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절망 가운데 정말 이게 끝이야 하는 생각이 들면 아무런 생각이 나질 않죠. 새벽녘에 잠깐 김광석 회장님 참전화장품 그 전에도 제가 듣기는 했습니다. 설교 중에 예화로도 듣기도 했는데 직접 그분이 나오셔가지고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이거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송구영신 예배 막간에 잠깐 실제 인물이 나와서 고백하는 정말 위기 불교 집안에 아주 절실한 불교 집안에 12남매인가요? 그 남매 중에 맏아들로 아주 어렵게 자라다 보니까 정말 FM대로 그렇게 해서 약들을 나와가지고 약사를 딱 하다가 우리 얼굴 깨끗해지고 잡티 없어지는 크림을 발견해가지고 아주 돈을 많이 벌었어요. 친구들이 와가지고 나도 좀 줘 하는 바람에 그 약을 퍼줬는데 그게 그만 그 제약법 위반에 걸려가지고 엄청난 벌금과 아주 죽게 된 그 파산의 위기에서 절을 지었더라고요. 집안이 대대로 불교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도망다니는 거죠. 숨어서 있는데 저 딱 그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전에 제가 그걸 들은 기억이 나요. 방바닥에 3개월 전 신문이 딱 떨어져 있는데 그게 딱 그 얘기가 약사법 위반해가지고 아주 그 죄를 진 그런 부분의 것을 보면서 막 울음을 이거는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대요. 왜 3개월 전 신문이 방 가운데 떡하니 펼쳐져 있나. 그걸 보고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하고 소리를 질렀다고 그러죠. 한 번도 교회 가본 일도 어디도 들어본 일도 없는 하나님을 본인이 부르게 되고 그렇게 울면서 통곡을 하고는 그냥 그 자리에서 성령을 받으셨더라고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나님이 나 이거 구해주고 살려주면 내가 평생 하나님 믿겠다고. 그랬더니 그렇게 마음이 평안해. 확
자기가 몸이 뜨면서 앞에 뭔가가 환한 게 보였대요. 예, 그 얘기를 한 거를 제가 보고는 아유 우리 유 집사님 우리 김종국 집사님 이거 좀 꼭 좀 보라고 뭐 무슨 저런 데서 목회정보 이런 데서 나온 그게 아니라 실제 그 김광석 회장님은 다들 알 거니까 참전 그래서 무엇으로 일어날까 하고는 그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라기 3장 10절 말씀 어떤 집사님이 오셔서 그러더래요. 11조 생활 잘 하시냐고 회장님은 물어보면서 딱 거기를 한번 읽어보고는 그 열왕기상도 말씀에 같이 비춰준 말씀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고는 본인은 그렇게 아주 감사하게 11조를 하면서 지금까지도 정말 얼굴이요 연세가 굉장히 됐을 때 이렇게 반짝반짝 빛이 나고 팽팽하게 생기셨더라고요. 뭐 그분이 뭘 하셨겠어요. 정말 대단하다. 저는 아주 그냥 확 꽂혔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런 방법으로도 내가 또 오늘 예배 어떻게 할까 했는데 주시는구나. 다른 거 뭐 할 게 없겠다. 찬양도 찬양이고 말씀도 말씀이지만 그럼 기도하면서 보는 거죠. 잠깐 길지도 않아요. 짧아요. 시편 30편 7절에 야훼께서 주의 은혜로 내 산을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우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가끔은 정말 계셔 정말 나 보셔 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간증은 꼭 필요하다. 우리 주일 리뷰에는 꼭 그런 인물들 한 분들 이렇게 선정해서 잠깐씩 한 10분씩 그렇게 꼭 보는 시간 보든지 말든지 찬양 예배하기 직전에 그렇게 해서 꽉 붙잡아가지고 자꾸 보고 듣다 보면은 마음에 더 아주 그냥 다 굳어지지 않을까. 그렇지 깨달음이 더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제가 백날 설교해봐도 설교야 성경 말씀이니까 다 그 말씀이지 하지만 그런 인물들이 나와서 얘기하면 어느 날인가 꽂힐 것 같다는 그런 아주 마음에 그냥 결단이 그렇게 들더라고요. 오늘 어쨌든 간에 살아나야 되니까 다들 야훼께서 주의 은혜로 내 산을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우심에 내가 근심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게 복이다라는 생각.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게 정말 우리는 생명이 살아난 거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게 얼굴을 가리우면 그러면 나는 죽은 목숨인 거죠. 그래서 항상 구약에 보면 얼굴을 드시옵소서 나를 향하시옵소서 하잖아요. 그게 성령이 나를 항상 지키시옵소서 우리 신약에 얘기하는 그 말씀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향하신 것을 우리가 의식하죠. 마음에 확 그렇게 들어올 때 그 순간이 있습니다. 어제도 잠깐 짧게 앞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확 느껴지더라고요. 그냥 그러면 우리는 눈에서 그냥 눈물이 확 쏟아지죠. 그렇게 길게 가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우리 교회를 보고 계시는구나. 분명히 이 한날을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감사고 이게 기쁨이고 이게 은혜고 이거 이상은 없어요. 우리가 돌아가도 갈 곳은 분명하게 있고 나는 이 길을 바르게 가고 있고 하나님은 나를 이 그릇으로 만드셨고 늦었지만 내가 선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돌고 돌아서 왔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은 꼭 이루시는구나. 너무 감사했습니다. 본문 3절에서부터 11절까지 자신이 당하고 있는 형편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대저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면 내 뼈가 냉가리 같이 탔나이다. 몸이 야이고 쇠약해졌다는 거죠. 너무 말라서 피골이 상접했다라는 뜻입니다. 번영과 기쁨은 뼈가 강건하게 되고 뼈가 풀같이 번창하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내 뼈가 냉가리같이 탔나이다는 화로, 냉가리는 화로를 얘기하는데요. 화로에서 타는 것 같이 뼈가 녹고 타버렸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구약기 30장 30절에 욥이죠. 욥이 얼마나 그 아주 고통을 당했습니까? 대표적인 사람이죠. 세상에서 얻었던 10남매, 훌륭한 남매, 그 재산 안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린 데다가 온 몸이 그저 욕창이 나가지고 뭘로 긁어요? 오죽이나 가려우면 기와점으로 긁고 아주 그냥 온몸이 볼 수가 없게 됐죠. 그 가죽이 검어져서 떨어지고요. 뼈는 열기로 탔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생명은 연기같이 소멸됐다. 본문에 보면 그 몸을 유지하고 있는 뼈도 타버린다. 4절에 내가 음식 먹기도 잊어버렸고 내 마음이 풀같이 쇠잔하였사오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풀 시들고 말라버리면 어떻게 돼요? 버석버석 볼품없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가루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이 기쁘고 평안할 때 몸의 신진대사가 활발하고 타액과 위액의 분비가 왕성해서 음식을 먹으면 소화도 잘 돼. 그러니까 내가 소화가 잘 되면
내가 건강하다라고 일단은 보면 되는 거죠. 사무엘상 1장 7절에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분인 나에게 업신여금을 받고 너무 마음이 고통이 심해 음식 먹기를 패하고 울었죠. 억울하고 괴로울 때는 음식 먹는 것을 잊어버린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입맛이 떨어졌다 그러면은 신경을 써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다음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마음속에 죄가 걸려 원통이 회개하며 자복하고 눈물을 흘리고 음식 먹는 것을 잊었다. 내 마음이 풀같이 쇠잔하였다. 이것은 주요 기관에도 영향을 끼치죠. 몸의 기관이 연약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몸은 먹어야 되는데 먹지 못하니까 기관이 약해지고, 우리가 금식을 하는 건 죽으면 죽으리다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렇게 음식을 잘 왕성하게 먹을 수 있는데도 그렇게 안 먹는 거, 그냥 내 생명을 내놓는 거죠. 11절에도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의 쇠잔함 같다라고 풀의 비교를 많이 합니다. 육체가 풀과 같이 약하고 시든다는 것 놀라울 것도 없죠. 병 때문에 그렇게 되지만 마음이 괴로워도 그렇게 된다라는 것. 5절에는 나의 탄식 소리를 인하여 나의 살이 뼈에 붙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가릴 때는 정신의 기쁨이 어떻게 되어 시들어지죠. 기도를 해도 아무런 느껴지는 게 아무것도 없죠. 우리가 울면서 기도한다라는 건 큰 은혜입니다. 내 감정이 일어나서 감동으로 울든 어떻든 간에요. 울다 보면 간절함이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내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안 하고 그건 기복신앙이야 어쩌고 하는 얘기들 신학자들 하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하면 우리 안에서 성령이 나를 아시니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한이 맺혀가지고 기도하다가도 마음이 풀어지고 눈이 시원해지죠. 일단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감동이든 간에 눈물 난다는 건 아주 귀한 겁니다. 6.25 전쟁 때 모든 재산을 잊어버리고 뺏기고 불타고 손에 든 거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그 피난길, 모든 사람이 평생 그런 고생은 처음 다 해봤다고 그러죠. 모든 재산이 없어지고 낙심하고 절망해서 자살했다는 말은 그래도 그때는 거의 들어보지 못했다. 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남이 같이 고생하면 고생이 덜한데 나 혼자 그 어려움을 당할 때는 더 그게 고통스럽습니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회방하고 나를 대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시인은 그 적에게 악평을 들었던 거죠. 그의 친구들이 그에서 떠났을 때 그의 적들이 그를 에워쌉니다. 내가 좋을 때, 내가 잘 나갈 때는 내 주변에 사람이 많아요. 아닐 때는 아무도 돌아보지도 쳐다보지도 않죠. 한 번 누가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것이, 우리는 정말 순간순간 오늘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죠. 살았다할 게 없는 우리들입니다. 시는 밥을 먹는 대신에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먼지와 죄 가운데 두어 음료에 눈물을 섞었다고 하죠. 9절에서 11절이죠. 슬픔의 극치를 말하는 것이고 더할 나위 없는 고통, 이런 고통 당해봤을까? 제가 생각해 봅니다. 저는 이렇게까지 고통스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참 잘 지키시고 지금까지도 인도하셨구나라는 마음이 오늘 새벽에 오면서도 또 들었어요. 감기로 정말 어젯밤에도 약을 먹고 해도 재채기 눈물 콧물 엄청 났는데, 그래도 아침에 이렇게 딱 5시 조금 넘어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피 흘린 자여 도망가는구나. 그때 다윗이 당한 치욕은 말로 할 수가 없었죠. 어떻게 아들을, 그죠? 아들이 나를 신을 틈도 없이 그렇게 달려들어서 나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죽이려고 잡으러 쫓아오니, 그죠? 정말 얼마나 마음이 기가 막혔을까.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우리는 원망하고 한탄하고 한다고 변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은 흑암의 세상이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얼마든지 올 수가 있는데, 그러므로 인해 내가 단단해지고 내가 또 극복하고 나아가고 또 견디고, 6.25 통에 죽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은 모두 다 막 그렇게 피난날 길, 쫓겨나는 길이니까 서로 경쟁이 되는 거죠. 어떻게든지 내 식구, 내 가족 내가 끌고 살아야 되겠다, 그 일념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애가 3장 27절 29절에 예레미야 애가죠. 사람이 젊을 때 멍에를 메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음이라. 입을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했어요. 이것이 고난에 처한 성도의 자세다.
나를 드셨다가 던지셨나이다. 이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표현이죠. 나를 드시는 것도 주께서 하시고 던지는 것도 주께서 하시고 번영과 형통, 영광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조각조각 내려고 땅에 던지는 것과도 같이 우리를 높이 드셨다가 던지실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아주 엎드러지게 아주 죽게 던지시지는 않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피할 길을 주신다고 했거든요. 존귀와 영광을 누리던 사람이 땅에 떨어지게 될 때 고통은 말로 할 수가 없죠. 고난 중에 있던 사람이 아니라 정말 존귀하게 귀하게 여겨지고 영광스럽게 살아가다가 이렇게 되면 눈앞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욥이 1장 21절 21절에 말하죠. 욥이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적신이 그리로 돌아올지어다. 주신 자도 야훼시요 취하신 자도 야훼시니 야훼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모든 일에 욥에 정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중요합니다.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세요. 거두신 이도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고난을 만약에 하나님이 주셨다면 고난을 주시는 그런 이유가 있을 거예요. 뜻이 있을 거예요. 예, 높이 들어서는 잘 모르고 땅에 던져보아야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신앙이 얼마나 성숙되었나. 평안할 때, 형통할 때는 모르지만 어려움을 겪어봐야 한다. 주님의 몸인 교회도 마찬가지다. 시편 기자의 몸과 같이 죽고 말라 비틀어져 뼈가 시들고 말라버리기도 한다. 교회가 때로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광야에 끌려 나가고 사라져버린 것 같이 되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 때도 있다. 이럴 때 교회는 본연의 모습을 되찾고 새로워지는 은혜를 체험하게도 된다. 12절 이하의 말씀은 성도의 신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배기편이 좀 깁니다. 그래서 11절까지 잘랐습니다. 영원히 계신 하나님과 말씀 때문에 소망이 있죠. 우리는 사람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질 때가 분명히 오는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바라보시고 이렇게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가야 되겠죠. 야훼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고 저의 기도를 멸치시 아니하였다. 13절 이하로는 또 그렇게 결론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만남과 하나님의 얼굴 트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 어떤 상황이라도 실망도 절망도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이런 생각이 일절하지 말고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경험하고 정말 그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 김광석 회장뿐만이 아니라 얼마든지 있다. 예, 몰랐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깨달고 알고 나중에는 하나님께 손들고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윤복희 권사님도 그냥 그 하나님 만난 그 부분 때문에 그 여러 번 그것도 그렇게 지으셨더라고요. 그 간증도 잠깐 보니까 우리가 주변에 아는 분들 간증들을 짧게 보면서 다시 한번 나도 다지고 주변도 다지고 다른 얘기 할 것도 없고 자꾸 보게 하는 거 듣게 하는 거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겠구나. 저는 오늘 마지막 날 이러한 하나님의 그 감동과 결단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내년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는 절대로 잘못될 일도 엎드러질 일도 없다는 것을 오늘도 기쁘게 감사하게 가볍게 또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